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자에게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주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감동 감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카일 하퍼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로마가 멸망하기까지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위기가 그 유행병과 상관이 있었다. 패스트, 이런 메르스 이런 병과 상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묘한 것은 로마가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어려운데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그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소망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었다. 그런 세계관으로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웃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일컬어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뎠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손 내밀어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별명을 붙였는지 뭐냐면 절망이 꺾을 수 없는 희망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절망도 이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꺾을 수 없는 희망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를 읽었죠? 당시 고린도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점점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처음 들었던 부활의 복음을 다시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될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이 처음 들었던 부활의 복음,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1세기 그 참혹한 박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다시 일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번 외적들과 싸워가지고 23번 이겼어요. 명량해전 때에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그 선들을 133척을 물리쳤어요. 우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뭐 이까짓 거 이렇게 하지만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역사를 왜곡한다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세계 해군사의 해군 역사의 전쟁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명량해전 다 보셨죠? 영화. 얼마나 감동적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실제로 돌아가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무덤에 매장되셨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았어요. 사흘 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몸이 부활하기 전의 몸과 다르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할 그때는 우리가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처럼 실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며 알아보는 거예요. 보면서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서로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우리 어머님이 먼저 천국 가 계시는데 내가 천국 갔는데 엄마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요? 뭐 그래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부활하면 몇 살 때로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몇 살 때로 될 것 같으세요? 누가 그러셨대요. 아마 33살로 부활하지 않겠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장로님 33살 때 생각해 보셔요. 왜 33살이냐? 예수님이 33살 때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면 33살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언제인 것 언제 때로 부활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이 부활을 묵상해 보시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1세기 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기절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해 있었다. 잠시 기절을 해 있었는데 그 서늘한 무덤에 뉘어놓으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깨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4절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을,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것뿐만 아닙니다. 4절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러분, 산 사람을 장사 지냅니까? 죽었어요. 호흡이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무덤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죽음이었고 완전한 장례를 치렀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전설이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셔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꾸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사도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AD 50년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본 증인들의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한꺼번에 500명이 그 사실을 봤다고. 여러분 증인 500명 되는 증인이 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요 500명이 증인되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증인이 500명도 넘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전설이 아니래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 톰 라이트라는 그 성경학자는 1세기 기독교를 연구하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특별한 책을 하나 쓰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독교 학자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독교의 거부감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 정신, 부활 소망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죽은 것 같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면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봄이 오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사실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건데 기독교가 그 꾸며낸 이야기 위에 세워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거짓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자랍니까? 예? 어떻게 거짓 그 이론 위에 진리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거짓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삶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이 의미 없어서 죽고 싶어가지고 하루하루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이거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1972년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죠.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상대 민주당 캠프에서 이 도청, 그래서 결국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의 그 주변에는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이게 2년 후에 도청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결국은 이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그 가운데는요, 찰스 콜슨이라는 이 천재 법률 자문위원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들통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짓말은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 거짓말은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이것이 가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날이 있겠구나.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적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부활 소망, 절망이 꺾을 수 없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절망적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용납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히브리 문법이 말하는 거 뭐냐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냐,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보증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영수증이 주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확실히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 나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요,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뒤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귀가 밝은 사람도 거기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 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 뿔에 바르고 나오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속에 죽어버리면 이게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때 제사장을 보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의롭다 하시고 받으셨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받아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죄를 용서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보증수표, 영수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그 대형마트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갔더니만, 물건을 사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카트 이렇게 밀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아서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막아서고 있는 사람에게 제 아내가 영수증을 탁 내밀더라고요. 영수증을 보더니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척 해요. 그러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이런 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아무리 막아서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내놓을 때 여러분, 그 길이 다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새 길로 열리는 거란 말이죠. 이 영수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어린아이 하나가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장난치며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오리를 향하여 쐈더니 이게 그냥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오리가 죽어버렸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른 그 죽은 오리를 갖다가 뒷뜰에다 갖다 묻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을 해 오셔가지고 오리를 찾는데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하인이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갔더니만 하인이 할 물 떠오는 일이며 심부름이며 이걸 막 시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싫다고, 왜 그걸 나한테 시키느냐고 그랬더니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뒷뜰에 오리. 이거 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이 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 떠오고 심부름하고 학교 갔다 오면 막 시키는 일을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오실 때 다 기다렸어. 아버님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따라가서는 안에 가서 아버지 하면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렸단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어. 네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줬어. 근데 그 다음 날 하인이 또 부르는 거예요. 용서받은 줄 모르고. 여러분, 이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했으리라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분명한 영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게 다 넘어갔다. 다 뒤집어 씌워졌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그 의가 내가 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확실한 영수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입이 귀에 걸린단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보증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용서의 영수증이 되는 것이라 하죠. 여러분은 어떨 때 이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어떨 때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쁨과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월급이 막 확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엄청난 월급이 나올 때 자존감이 그냥 올라가십니까?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잘 된다, 그럴 때 야, 내가 정말 삶의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 계산 끝났다는 영수증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짧은 간증이 나옵니다. 여기 8절 보시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참 그런 태어난 아이같이. 그리고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약속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안 만난 사람이에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안 만난 사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머물면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모든 게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가서 집안 청소하는 문제며 옷 입고 다니는 문제며 음식이며 다 달라질 것 같다. 그렇죠. 사람이 가 있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 속에 오셨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괜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속고 그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두고 나는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떳떳하게 해요. 식사할 때도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되지. 땀을 닦는 듯 슬쩍 이러면서 그냥 기도가 끝나 밥을 먹고 기도하고 해요. 뭐가 문제예요? 신앙인으로 부끄러우면 그렇지 않으면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병들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라, 선포하시라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 질병, 고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명령하고 선포하시라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대? 그랬더니만 자기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를 살려주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불가능하겠느냐.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안식할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보증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서 세상에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